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그 마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편지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 그 편지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미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리마인드함을 통해서 믿음 위에 설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바울은 이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은 없지만 바울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로마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기준 자체가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특히 헬라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이 땔감 정도밖에 생각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아,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그들에게 이 유대인인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바로 형제들아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앞서 로마서 앞장에서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이 형제들아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따뜻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14절 계속 보세요. 바울은 이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또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이들이 성화를 이미 이 땅에서 이뤘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식이 가득 차서 이들이 더 이상 거룩함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상태,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에는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지, 이들도 여전히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성화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이들이 지식 가운데 처 있고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함을 통해서 이들이 복음 안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되새겨야 해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고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잊혀지게 되면 그 소중함이 사라져버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이 받은 그 복음으로 날마다 리마인드하고 그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라. 이미 앞선 1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성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 소중한 복음을 리마인드하고 그 날마다 리프레시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거룩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은 리마인드 되고 리프레시 될까요? 그냥 그 복음 감사하다 생각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노출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우리가 치지 않는다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영적인 어떤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우리를 신앙생활 가운데 노출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나중에 하지 뭐 이러다가 점점 신앙생활에서 도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몸부림을 날마다 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왜 자신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한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삼아주신 것이 너무 나는 자랑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되시나요? 어떠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한이 된 게 하나가 있다면 반장을 못 해본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반장만 3번 해봤거든요. 특별히 처음 부반장이 됐을 때가 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부반장이 되면 그때 이렇게 배지를 찾거든요. 반장은 노란색, 부반장은 빨간색 이렇게 배지를 찾는데 어느 날 선생님께서 부반장 옆반 가서 분필 좀 빌려와, 수업 중에.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제가 사명감을 받은 거잖아요. 분필을 가져와야 되는.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내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하는구나. 이 모든 아이들의 대표가 돼서 내가 분필을 가지러 가는구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옆반 가서 분필 빌려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명감을 가진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역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보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쓰는 이 편지에서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왜 우리도 소개하게 되잖아요. Dear 누구 한 다음에 나는 누구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편지 형식이 다 이렇잖아요. 바울도 자신을 늘 소개하는데 그 표현이 늘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혹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택했다라는 거죠. 혹은 예수의 종 바울, 혹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점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게 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상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말하는 소개가 정말 자랑스러울 만한 건가요? 하찮은 거죠. 비참한 거죠. 전혀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2005년도 12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2006년도 2월인가요? 그때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제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했어요. 특히 저는 세상에 있다가 변화받고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좀 용이했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막 자랑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당시에 바라봤을 때 이 전도사라는 직분, 신학생이라는 그 위치는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전도사는 한국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돈 못 버는 직업이잖아요. 돈 못 벌고 뭔가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 교회 일에 미쳐서 빠져있는 사람, 이 정도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거지만 저는 그 직업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전도사라는 직분이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 다양한 호칭으로 교회에서 불리고 있어요.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로, 혹은 목자로, 목녀로, 혹은 팀장으로, 반주자로, 성가대 대장으로, 지휘자로, 찬양 인도자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 자랑스러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맡겨주신 일에 정말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자랑스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자랑을 하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하게 될까요? 자랑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뭘 자랑해야 될지 자랑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거나 명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이뤄내서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거나 자식이 잘 나가던가 뭔가 자랑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하고
18절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잠시 보시면 18절 하반절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과 행동과 놀라운 기적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신이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시작된 이 예루살렘 지역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마게도냐 근처에 인접해 있었던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에 아마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지역까지 자신이 힘써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역까지 커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내 자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힘쓰다가 고난당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에 대한 자랑도 때때로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조차도, 이런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조차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뜻이 사역이거든요. 사역이라는 표현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 재주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이 일을 이뤄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자기의 자랑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과 행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한 자랑을 통해서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가 한 모든 일들이 믿는 성도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믿는 성도들만의 잔치. 무슨 말이냐면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복음 전하고 다시 교회 세우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끼리만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자신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새로운 곳에 계속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살아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피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 훈련,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을 세운 후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일꾼을 세워놓고 그곳을 책임져 지게 한 다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감이 바울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나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듣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나는 그렇게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특히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이다. 주님 보내시면 무조건 가겠다라는 가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나는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보내시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삶의 안정감을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사명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곳이 있다면,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정리하고 떠날 준비가 돼 있으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어떤 모든 안정감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어딘가로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보내신다면 떠날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럼 어떤 고난과 환난이 보일지라도 그 맡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올까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결단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로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혹시 차별하게 될지라도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 복음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준비를 날마다 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능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고결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능력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의 고백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그 거룩함을 날마다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하며 감격적이며 영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언제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